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실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과 2절을 살펴봤습니다. 짧은 두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두 구절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디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현장은 어디인가? 첫 번째 산 제물의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에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가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라는 집에서 제대로 해야지 밖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지 바깥에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때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산 제물의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자신을 교회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라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장으로는 생각하라가 4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건 주목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하라는 동사를 주목하라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답은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길 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품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생각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이 말은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면 모임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단합도 잘 되고요,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꼭 모임의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분열이 생기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모임이 깨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 교회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처럼 스스로를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바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은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의 양을 주셨다는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라는 척도로 재어보면 스스로를 각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믿음 때문입니다. 공통 분모가요, 다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학벌로 구원받았다, 나는 시험 쳐서 구원받았다, 나는 모아둔 돈으로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벌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학벌이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은 대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S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어떤 기사였냐면 S대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잠바를 입고 다닌다는 기사였습니다. 보통은 대학교에 가면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 예, 과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대학교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S대 신입생들이 대학 이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졸업한 고등학교가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까요? 출신 고등학교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S대면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서로 존중할 만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대학으로는 더 이상 분류가 안 되니까요.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고등학교를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겁니다. 참 보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 믿음의 척도입니다. 자, 만약 행위가 척도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행위로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공로이고 내 자랑이고 비교이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대로 자신을 딱 재어보면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비교하거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바르게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세상의 우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차이만 있을까요? 바로 은사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의 차이만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이걸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번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볼까요? 먼저 4절인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몸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죠. 우리 몸 하나이죠. 몸의 기능은 다 달라도 한 몸입니다. 통일성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 다양성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기능이 다릅니다. 눈의 기능이 다르고요, 입의 기능이 다릅니다. 코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눈이 코를 보고 야, 너는 왜 맨날 냄새만 맡냐? 좀 앞을 좀 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귀가 맨날 입을 보고 나도 맨날 말하고 싶은데 나는 듣는 것만 한다. 나도 좀 말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몸이 다 눈만 달려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만 달려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다 손가락만 달려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능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통일성과 함께 한 몸을 세우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몸의 기능은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 몸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몸이 바울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은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5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몸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몸도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한 몸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각자 가진 은사를 통해 한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6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목록을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총 7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7가지의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대표적으로 7가지 은사만 나열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 6절에 보시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나 신학교 교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요, 믿음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 즉 믿음의 교리에 맞게 말씀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믿음의 교리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실제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은요, 굉장히 다양하죠. 주방 봉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섬기는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여자분들 날마다 집에서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밥은 나가서 먹는 밥이라고요. 제 아내가 했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일에 하루에 2끼만 먹어야죠.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밥을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왜 주일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섬김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섬기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은사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 때 제 모교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이제 고회를, 영적인 고향인데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요, 예배당 안에 안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안내해 주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내하는 분들 가운데 제 눈에 띈 분이 계셨습니다. 백발의 성도님이셨습니다. 머리가요, 하였습니다. 권사님 같았는데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셨습니다. 자, 그분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안내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 안 나면 사실 많은 시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 막 시작할 때까지 한 길면 20분 정도 섬기나요? 그렇게 섬기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를 들으면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다. 예배를 섬기는 거잖아요. 전에는 저는 이제 목사 은퇴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겠다, 지금 그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섬길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이 끝나면 안내로라도 섬겨야겠다. 예배를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안내봉사 하는 거, 또 헌금봉사도 하는데요. 그것도 섬기는 은사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요, 좀 안타깝게 교수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데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수업을 들으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글도 잘 쓰고 진짜 유식합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박히도록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요,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속을 더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분명 갔는데 가서 보면 나중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옆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말을 많이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듣다 보면, 조금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일로 섬기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요, 은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또 구제입니다. 교회에 보면 구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못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꾸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요, 이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고요, 한 주간 기도할 때 또 생각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분들은 어떤 태도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제할 사람을 보여주시면 성실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실하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순수하게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구제하다 보면 생색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는요, 앞장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넓게는 교회 리더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들은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타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빠듯합니다. 자, 그러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은사는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여기 긍휼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손만 잡았는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줍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T 성향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힘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받은 사람이 힘든 마음이 생기니까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 받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받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사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7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다르듯이 교회라는 몸을 섬기는 우리의 기능도, 우리의 은사도 다 각자 다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첫 번째 현장, 바로 교회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선언과 같습니까?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손님으로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요, 기도로라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4가지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먼저 교회에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가? 자,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자꾸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일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면서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우리 정찬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 웃으시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음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음치이고 박치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도요, 틀린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찬양대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뭐가 틀렸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평을 가집니까? 음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신호입니까? 여러분이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은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몸의 기능은요, 다 다릅니다. 눈의 기능이 다르고요, 입의 기능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눈의 기능이 입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눈은요, 눈의 기능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는 건요, 입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은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슈퍼맨이 없습니다. 만능이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못하는 건 누가 하면 됩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귀가 입을 보고요, 야, 너는 먹는 건 잘하는데 왜 듣는 건 못하냐? 그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듣는 건 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교회에서도요, 야, 너는 위로하는 자가 왜 가르치는 은사가 없냐? 야, 너는 가르치는 자가 왜 위로하는 은사가 없냐? 비방하면 안 됩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누가 하면 되는 겁니까?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면요, 여러분이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요,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어떠한 종류의 섬김에 이끌리는가? 자, 그 일이 나는 기쁜가?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섬기는 은사를 주실 때요, 섬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쁨도 함께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남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섬김으로 주위 사람도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주위 사람은 괴롭다면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책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성가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아무개 집사님이 노래를 부를 때 음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화음이 안 됩니다. 빼주세요. 자, 그런데 한 두 명이 아니라 10명 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성가대 그만두세요. 아니, 왜요? 저는 못 그만둡니다, 목사님. 성가대 하면 힘이 솟는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하도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 못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 그만두세요. 그래도 목사님, 저 그만 못 둡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도 넘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도 계속 설교하시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저를 향해 웃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화를 사용한 겁니다. 저를 돌아보게 이제 했던 예화인데요. 남도 함께 기쁨을 이제 누려야 한다는 거죠. 나도 기쁨과 보람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나의 섬김으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교회에서 알아차리는 일, 또 자신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일,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또 내가 기뻐하는 일, 또 남이 인정하는 일, 그러니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은사는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는 자칫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늘 금요일만 되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내일도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늘 어렵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일날 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 내 은사가 조금 부족해서 누군가가 그만큼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7가지 은사가 나열됩니다. 나열되는 은사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기준대로, 또 구제함으로 할 때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면요, 딱 중간 구절을 보면요, 사용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숨겨져 있겠죠. 자, 왜 이 부분은 사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왜 가르치는 자는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을까요? 왜 위로하는 자면 따뜻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주석들을 다시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요, 그 중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길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요, 가르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너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은사를 받은 그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야 할 첫 번째 현장, 바로 교회에서의 삶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 교회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